그러면 오는 통로가 있다. 무엇이 통로가 있다고요? 오는 통로가.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통로, 길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하나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아서 아멘.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딱 말씀이. 첫 번째 오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탄이 이루어져.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가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요 고사하고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외쳐봐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원리는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3장을 가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자 찾습니다. 20절 봐요. 믿는 것이 쉽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찾아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원리. 누구든지 내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구원은 전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요. 영이 밖으로 나올 때는 무엇으로 나온다 그랬죠? 말씀으로 나오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내 뜻, 의지, 견해를 내놓고 아멘 하면은 그 말씀에 담긴 영이신 예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 자가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죽은 영혼을 바라봐야 돼? 안 바라요? 불쌍히 여겨야 돼? 안 돼야 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문을 말씀으로 놓고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이 일어나야만이 첫 이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나야 되나? 딱 고난.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 참여해요.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들었죠? 그죠? 창세기 1장 안 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들었죠? 저 멀리 지리산 꼴짝이 있는 분이 한 분 안 들은 것 같는데 창세기 1장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7대 명길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 손 들어. 이거는 빨리빨리 들어봐야 돼요. 안 들었어요? 그 너아라 TV 들어가면은 7대 명길이 있어요. 알았죠? 꼭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것보다 원 저자는 성령님이고 두 번째 이 땅의 저자는 우리 대장님이거든. 그분의 설교를 들어봐요. 알았죠? 이게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또 퉁 성령이 치는 대로 저는 끄고 가거든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줄기를 따라가면은요. 여러분 옛날에 물 댈 때 알죠?
뭐 안 심어봤어요? 논 안 갈아봤어요? 아이고, 그것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이게요. 이게 이제 큰 또랑이 오잖아요. 그죠? 큰 또랑이 오면은 이제 논이 작은 또랑으로 툭툭 내거든요. 그럼 동일해요. 오늘은 큰 또랑이 흐르는 물을 오늘 저를 통하여 주님은 흘러내려요. 아멘. 대장님이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또랑을 제가 그 강줄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작은 또랑에 우리에게 맞게끔 성령이 흘러가요. 아멘.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또랑 것은 이제 조금 두고 작은 또랑 바라봐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그래요. 물이요. 작은 또랑도 물이 세게 내려와요. 이게. 자, 딱 예수 고는 이름 참여하는 자. 아멘.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참여. 네 번째는 누가 그랬죠? 어이구, 주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지어다. 딱 부활. 이건 부활과 연합이 일어나야 돼. 부활하고는 뭐 하죠? 그래, 부활해야 돼요. 이게요. 부활해야만이. 부활은 무엇으로 부활하죠? 죽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기 조금 어렵죠, 그죠? 우리 동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요, 어렵다 그래요. 이게 저는 예배를 들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놓고 타깃을 놓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장차 인나라와 교회의 기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필요해요. 그런데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는요, 예수 물려주는 것을요, 등한시해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돈 잘 벌기를 원하고, 결혼 잘하기를 원하고, 그것만 하는 거지. 정말 그들 속에 예수 들어간 것을. 뭐 들어간 거요? 예수.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는요,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설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설교 시간이 길어요. 보통 일부 예배 2시간 반을 하거든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자기들끼리도 1시간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전체 예배들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가 주일학교 부장했거든. 근데 주일학교 부장할 때에 교사 대학 가면 뭐라고?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들 때에 10분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들은 절대로 10분 이상 집중할 수 없다. 그런 게 설교할 때는 절대로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다 조져놨어요. 진짜 다 조져놨어요. 내가 말씀이 열려놔서 그 아이들 바로 보면요, 내가 다 조졌네. 내가 1호봉 때에, 목회 1호봉 때에 너도 모르는 설교하고 자빠졌냐 했을 때, 그때 내가 열렸잖아요.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다 죽여놨거든,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다 오직 성령으로. 그게 답이에요. 뭐 10분 아니에요. 2시간 반요. 쨍쨍하게 앉아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다 해내요.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10분 이상 되면 뭐 안 된다 그래.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 다 조져놨거든. 이 시간에 뭐 시간이 뭐 길니 짧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바쁘면 가시면 돼요. 아멘. 근데 사모하면은 붙어 있고. 아멘. 오늘 지금 제가요 이제 시간을 떼놓고 하거든. 왜 안 내려가도 되니까. 이게 지하철 몇 시까지요? 아이고, 그래서 가시려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를 밀어넣어야 되거든. 성령실을 부어야 되거든. 아멘. 여러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내려오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은 어떻게 그걸 속으면 안 돼요. 다 오직 성령으로, 다 오직 성령으로.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삶의 부활은 죽은 자만이. 아멘.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자합하시거든요. 자합하시는 죽는 거예요. 아멘. 자합하시는 죽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부활이 나타나요. 죽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또 가라사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천의 이름. 여러분 성천의 이름은 여러분이 성막의 대제사장 제도를 알면은 성천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딱 성천의 능력.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야 안 오세요?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여기는 다 온대요. 확실해요? 아닐 것 같는데. 진짜 와요? 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주님 오세요. 아멘. 주님 오세요. 내가 죽어서 가본 데가 심판대에 있더라고. 아멘. 그 주님은 성경대로 그대로 1점이라도 거짓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세요. 누구 데리러? 그렇지, 나 데려오지. 그죠? 이게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요, 무엇이 지금 맞아요. 주님의 때가 다 된 건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주님의 때보다 여러분 주관적인 때가 더 빠르잖아. 그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라도 듣고 올라가면은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준비하셔야 되겠네. 오늘 이 예배도 준비거든요. 아멘. 딱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배 드린 거예요. 딱 오직 성령으로. 결과는 누구예요? 주님의 것이거든. 오늘 이 예배를 심는 거예요. 어디다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흐르는 사람은 이제 영광의 길을 걷게 돼요. 아멘. 영광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 볼래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사도들도 실제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영광을 그들이 이겼는지. 자, 베드로 알아요? 진짜 알아요? 아닌 것 같는데. 알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는 것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야, 내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따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26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뭐하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봐요. 자기는 심령성질을 다 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그 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해요. 저주하며 부인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각오가 적었어요? 혈기가 적었어요? 못났어요? 힘이 없어서? 하나예요.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요. 결국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없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입을 가물고 각오를 하고 나는 다 된다고 감을 치르고 그리고는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해도요, 결국은 저주하며 떠나가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이 시간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갖다 붙이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이건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봅니다. 다 차사하면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봐요, 베드로 완전히 달라졌죠. 베드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거 또 다른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한테 훈련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땅의 영광을 그대로 버려요. 오직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요. 사람들이 그를 기이 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아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땅의 영광을 이겼다고. 땅의 영광을. 여러분도 땅의 영광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겼어요? 그 앞에 사도행전 2장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를 이기게 한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땅의 영광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이 그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어요. 말로만 땅의 영광을 이긴다고 그는 저주니까 그는 나를 부끄럽게 하니까 그는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니까 땅의 영광을 이겨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나를 덮었을 때만이 땅의 영광을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뭐예요? 이 가정인데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그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 받으러 우리 찬양합니다. 한번 아멘. 근데 성령이 안 올 것 같아요. 안 온대요. 성령은 다 사모하는 자.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장님이 늘 말씀하시죠. 죽느냐 사느냐예요. 아멘. 제가 성령 세례를 저는 바로 받았는데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옆에는 초등학생들이 앉아있고 내가 앞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날따라 내가 왜 거기 앉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손 드셔. 근데요, 내 옆에 내 어린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부끄러움이 와요. 나는 저게 없지? 분명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좋은 것인데 저게 뭘까? 왜 난 저게 없을까? 처음으로 기도란 것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좋은 것 나도 한번 줘보세요. 저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저 나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나는 우리 동네 가면 그렇게 착한 놈인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난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죄가 없느냐. 저가요, 아이들을 야학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른들 보면요 인사 다 하지. 그리고 그 꼴짝꼴짝요 논을요 거기는요 천수답이거든. 거기는 소만 제 옷이 들어가요. 깽이 가지고 해먹거든요. 근데 그 꼴짝을요 애들 두고 가고 그냥 버리고 나라고 다 배줘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참 착하잖아요. 집산 들어가다가 우리는 내려서 또 그 꼴짝으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 보면 제가 다 들어서 또 집까지 다 데다 줘요.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런 사이에 제가 농촌을 돕기 위하여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떨어지고 조카 봐주러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다고. 여기 앞에 앉은 사람들 죄인데 죄인 줄 알아요. 왜? 죄인도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래서 죄인이 나는 착한 놈인데 나는 예수 필요가 없구나. 근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3번 불렀어요. 여러분 이 시간 입이 안 들리는 주님을 3번 부르세요. 근데 딱 부르고 나는데요 내 앞에 큰 스크린이 하나 딱 떠요.
저는 왜 그렇게 된지 먼 훗날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학자거든요. 제가 종친위를 받던 사람이거든. 저는 그는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못 이겨나요. 화면이 뜨는데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체를 바로 안 주시더라고. 먼저 회개로 끄고 회개로. 거꾸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바울이 그렇게 뒤에 보니까 성경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바로 그 말이 내 말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착하다고,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고, 나는 남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자야. 그렇게 내가 자유했는데 주님이 내 모든 모습들을 심령과 육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요. 그러면 축축축축 넘어가요.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요. 예수의 피 하면요 계속 넘어가요. 그런데 한 장면은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오직 한 가지 죄만 씻어주거든요. 내가 그 죄를 회개했을 때에 그 죄만 주님이 정결케 해주거든요. 너가 짓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그때로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나를 인정할 수 없는 장면이 딱 눈앞에 뜨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민방위 담당할 때요 그 목사님을 오리기름 시킨 거예요. 그런 내가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개월 동안 주님하고요 싸움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한테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 그날은요 계속 하다가 주님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 가는데요 와,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말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그것이 방언이었다고. 눈물 콧물이 흐르고 한 청년이 앞에 앉더만 예배를요 이제 마쳐야 되는데 축도가 마쳐야 되는데 예배가요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되는데 와, 지금도 그날이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성령 세례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날 여러분 지금 선명하잖아요. 그것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모함이 강해야 돼요. 사모함이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아멘. 나 하늘의 영광을 나 덮어야 되겠습니다. 땅의 영광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성경을 보고 오늘 설교를 들어도 이 땅의 영광은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와야 되는데 그럼 하늘의 영광이 올라가려면 성령 세례가 아멘. 이거 없이는 내가 지을 수 없는 나의 심령 성령을 지을 수 없는데 주님 성령 세례 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여러분이 오늘 간절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 흐를 때에 그때에 주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찬양할래요? 손을 아멘.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심령 성전을 짓고 하늘의 영광이 임한 사람도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을 다 치유의 약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거든요. 육이 영을 눌러버리면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시들어져요. 하늘의 영광이 시들어진다고. 아멘.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이 덮은 솔로몬 성전을 주님이 무너뜨려요. 아멘. 왜 그래요? 바로 육이 영을 이기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면 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육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의 성령 세례를 받은 그때를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유지할 때, 그것으로 다시 지을 때에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 영광이 먼저 된 영광보다 더 크더라고. 학계에서의 역사가, 2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영광을 덮어야만이 땅의 영광을 이길 수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이 다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럼 성령 세례가 임해서 하늘의 영광이 내게 덮어진 그 사람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이 내 자아를 치우면 결국은 그 영광은 또 넘어져요. 오늘 그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떠들지 길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덮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영이 육을 이기도록. 그것은 자파제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체로 성령이 여러분을 덮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요.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를 넘겼어요. 오늘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실을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덮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성령실을 받았는데 돌아가는데 영광을 덮이지 못한 사람은 집에 가서 뭐 하라고? 그 숙제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계속 유지를 시키는 그 원리를 자파시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 다시 이제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집에 갈 사람 가시고 여기서 계속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해보자고요. 아멘. 자, 방황하는 나에게